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배절에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복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성도로서의 복된 지위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전히 육신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한 그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몸에 죄가 약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사 보존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과 또한 우리들을 부르신 그 은혜의 소망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간 중에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믿음 안에 또 일치된 신앙의 고백 안에 부름받은 자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연합에 함께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언약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가르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습관을 훈련시키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말할 때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되풀이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있어서도 한 문단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해놓고 곧바로 이어서 1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이어서 17절과 18절에서는 이 일을,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게 합니다. 단순히 아는 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풍성하게 또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며 굳건하게 되며 강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확신케 하며 또한 복음을 굳건히 붙들게 하며 복음에 합당한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즉 복음은 우리에게 지도와 같기도 하고 또한 내비게이션과 같기도 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된 상태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디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의 복음은 이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이 전체적인 여정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설령 잘못된 길로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단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서 그 복음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였으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확신과 격려를 받으며 또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인내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길에서의 기쁨과 소망을 실제적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길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자, 그 놀라운 변화는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22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때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다. 그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복음을 통해서 확신시켜 줍니다. 그때는 죄의 종이었고,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 죄의 권세 가운데 꼼짝할 수 없었고 그 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나오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권세 아래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지금 죄의 종에 대조되어지는 의미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완전히 속박이 되어져 있고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으며 그들의 다스림과 통치와 통치를 받고 있다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는 것은 그들이 죄의 속박 아래 있었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손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하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사.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의 악한 대로 내버려 두니까 결국 그들이 도달하는 그 마지막이 바로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육체적인 죽음은 이 둘째 사망,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그 둘째 사망을 향한 관문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다가 거기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가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악한 세력과 함께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여정 가운데에 그 운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이 구원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자들입니다. 죄가 더 이상 그들을 왕노릇 할 수 없고 그들을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소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통치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졌지만 여전히 죄의 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왕노릇할 수가 없지만 자꾸만 이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몸에 대해서 왕노릇하려고, 또한 이 죄의 몸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행사하고 위협하고 미혹하고 속이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또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것은 그들이 다시 그 죄가 다시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우리의 죄의 몸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는 존재로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죄가 우리의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흔들어 놓고 미혹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남봉꾼으로서, 그런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의 몸에 대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미 완료되어진 상태고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그 모습이 죄가 다시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그들에 대해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몸에 죄가 상전노릇하지 못하도록, 주인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치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경계하며 깨어 있으며,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참 복된 명령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를 거부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거기서부터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함을,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함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죄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자로서 우리의 죄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대적하고 돌이키고 미워하고 이겨내는 그런 자로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행했던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질 때 행했던 그 일을 동경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범했던 죄악들, 그때 죄의 종로로 했던 그런 모습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22절
하나님께 종이 되어.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 우리의 소유권이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 죄가 다스리고 죄가 권세를 부리고 근데 그 다스림 앞에 꼼짝없이 밀려가고 이끌려가고 사단을 섬기고 그랬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영적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복된 자리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복된 영역으로 들어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고 또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께 속해 있는 자로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다스리심에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번영과 형통을 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종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없다면, 그들을 징계하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없다면 그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드러나는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목적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진 자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별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며 통치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거룩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자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거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곳에서 애굽 땅에 익숙했던 그 풍속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말고 구별되어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7족속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에 있는 풍습과 규례를 몰아내고 싸워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익숙하게 행했던 그 풍속과 그 규례에서 구별되어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세상의 풍속에서 구별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지만 구별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쏟으라고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는 구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용치 못하며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준비되어지고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함의 열매들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구별되어져 그분의 명하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삶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채워지고 빚어지는 그 모습, 그 거룩함의 열매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의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의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의 삶을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신 자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마지막에 영생에 도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영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 우리가 지은 죄의 종로로 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 죄의 종이 되어져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가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 여정과 그 모습을 사망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성도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여정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삶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여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이 맺혀지는 열매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섞여 있다가 사망으로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표현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의 지극히 크신 뜻과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효력 속에서 성령의 거룩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부의 뜻을 성취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생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역사가 우리의 각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 점점점 더 분명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영생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영생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안에 그 복된 역사가, 우리의 걸음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영역 안에서 이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복된 역사를 사모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영광의 길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길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확신과 담대함과 풍성함으로 더욱더 힘써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소망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길 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길에서만 드러나는 큰 은혜의 역사에 힘을 다하며 사모하며 힘써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8월 첫째 주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룩해 하심 성화에 대하여 1번 조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으시고 우리가 이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가운데에 힘써 함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성훈 집사님, 안정희 권사님이 이제 8월 12일부터 한 달간 한국에 또 다녀오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2022년 가을학기 한국학교가 8월 12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가을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노출 친교와 봉사에 자원함으로 섬기신 분이 계시다면 게시판에다가 여러분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436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4절 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에 방되어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제사에 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거룩한 발걸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복된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